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잠든 길
우리의 사랑이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루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은 바로 2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말씀하신 후 지금 그때로부터 엿새가 지나서 12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호련히 순식간에 그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어떤 단기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지만 사실 이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뿐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기록할 방법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과 몸은 표현하지 못하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었다. 이 정도로 표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 예수님을 표현할 때 광채가 난다 또는 강한 빛이 난다, 매우 희었다 이런 표현밖에는 다른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고 매우 흰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우리 역시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이 말씀과 같이 변화될 것을 보여주는 마치 휴거 때에 변화될 어떤 모델적 성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나눈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순환이고 일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갑자기 병고를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변화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우연히 등장하신 분이 아니고 구약의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어떤 공정하는, 확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몹시 두려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고백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포함되어야 될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대 성인 중 한 성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후에 복음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온전하게 고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순서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제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역시 진리라 할지라도
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주장하는 자세로 증거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고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방금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해야지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했다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에게도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진주를 돼지에게 주거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모든 것에 분별력을 가지고 가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따라서 부활하시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마도 당시 서기관들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온다는 것을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엘리야였다라는 것은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정직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구약에 기록하기를 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즉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잠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하여 구약에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것도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에 함부로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델로라는 말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당시 세례 요한은 진리에 붙잡힌 참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에 붙잡힌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당시 지도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성경 66권의 진리를 자칫하다가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을 아련인수격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앞뒤 문맥을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니 큰 무리가 그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까지. 그런데 그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 즉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알다 보면 가끔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변론과 논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논쟁을 해봐야 원수만 되지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해봤지만 주위를 보면 이미 굳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논쟁을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론과 논쟁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도 괜히 서기관들과 변론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저들과 변론하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사람이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 하였으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완전히 낫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어떻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주 중요하고 굉장한 선포입니다. 사실 창세 이후로 아무도 입에 담아보지 못한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이런 선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성경적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마치 주문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고 믿음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를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야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종류라는 것은 귀신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귀신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귀신들 가운데는 무당이 칼 들고 춤만 춰도 도망가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조금만 협박해도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귀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귀신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프로스코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귀신이 악한 귀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귀신을 나가게 하려면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성경적으로 믿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귀신 정도는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믿음이 뭡니까? 신실하고 충성되고 확고부동하고 견고한 바로 그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런 악한 귀신을 쫓아내려면 첫째,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의 믿음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으로 신실하고 충성되고 확고부동하고 견고한다면 진실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믿음이 되어서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유일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가신 길을 하나하나 그 발걸음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나의 걸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얼마나 추악한지 절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성경적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